조직신학의 7가지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왜 조직신학이 중요한가, 그리고 조직신학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이단과 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방어해 줍니다. 알고 있어야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방어를 해줘. 모르면 그냥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는 신앙의 균형과 성숙을 가져온다. 네 번째는 설교의 명확성과 권위를 확보해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다루고 있는 7가지 주제를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첫째,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실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 먼저 비공유적 속성이 계신데 자존성, 불변성, 전능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공유적인 속성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공유해라. 우리 자녀들 함께 공유하게 해라. 하나님에게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도 이런 속성을 갖도록 해. 그러면서 이제 공유해라.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다. 인간론.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죠. 인간의 외부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 역시 영성과 지성과 감성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인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 마귀가 인간을 꼬드기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번 한 번만, 이것만 손에 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오늘 딱 한 번만 조심하세요. 딱 한 번 조심하셔야 돼요. 딱 한 번. 오늘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이게 이제 죄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죄로 지옥행이 결정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제 오늘 배울 것이고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성령론. 다섯 번째 시작. 인간 구원은 주거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구원론. 여섯째 시작.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한다. 교회론. 일곱째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론. 여기까지는 매주 서론으로 반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독론, 그리스도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를 할 때요,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이 7가지 주제 있죠. 첫 번째가 신론, 하나님 배우고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론을 배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인간론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성부, 성자, 성부와 성자, 성령 맨날 얘기하는, 교회 가면 성부, 성자, 성령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를 배우고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냐? 왜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이런 식으로 되었을까?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이 중간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를 도와 구원의 일을 하셨을 리도 없었을 겁니다. 하여간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가뜨린 원흉이에요. 물론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한 작정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복음, 기독론을 준비하셨던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 목적과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 파괴인 것이고요, 칼빈은 이런 상태를 전적 부패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을 행할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이고요, 거울에 금이 갈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임을 의미했었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간, 죄로 눈이 가려진 인간, 우매한 인간들은요, 코앞에 성문을 두고도 그 성문을 찾지 못합니다. 그 성문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권력을 잡아보기도 하고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 구원에 이르는 성문을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가?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저 성문에 들어갈 대안이 없냐? 없다. 아무도 없다. 인간의 힘으로 망가진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것을 인정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론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묻는 질문이었다면, 세 번째 기독론은 기독론은 이 질문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벽한 대답입니다. 아담 안에서 길을 잃은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물어볼 때, 저는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가 누구인가 할 때,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알려주면 그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갔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나, 이거를 찾아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비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이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길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비하의 마음, 낮아지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죠. 원래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눈 깜짝할 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주 끝에 계시고 지구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신성은 유지하시면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스스로 비천한 상태에 놓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신성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신 거죠. 스스로. 이런 부분이 예수 안에 여전히 신성이 존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인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하늘의 풍요를 버리고 인간의 빈곤함에 동참하신 첫 단계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율법의 창조자가 피조물의 법 아래로 구속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백성의 상황을 살피려고 왕복을 벗고 양반의 옷을 입고 그냥 시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왕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거지들의 소굴로 들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창조주가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 즉 성육신이고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30년을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3년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잡히시고요,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묘에 장사되시고 지옥 끝까지 내려가심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죄로 찌든 인간으로 오시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이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비하의 길을 가셨는가? 죄를 지은 인간은요, 자기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네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먹는 자가 죽는다,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죠. 이 구절들의 원칙은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비아의 길이었고요, 두 번째는 승귀의 길입니다. 승귀, 한자라서 좀 어렵습니다. 승귀, 오를 승, 귀할 귀, 이런 의미예요. 비하의 상태에 계셨던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본래 있었던 영광스러운 지위로 높아지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성부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하신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신 사건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한된 사역을 마치시고 천상적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권능과 영광의 지위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귀의 최종 단계로 감추어졌던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사건인 거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승리의 면류관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함으로 그 사역을 수행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자신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러 오신 거죠.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로 들은 말을 전달할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예수님 자신을 전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치 않도록 최종적인 완성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약의 요구들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번째는요, 왕의 직을 감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이 패를 붙인 것은 조롱하려고 붙였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려고 붙였지만 부지 중에 적확한 사실을 여기다 기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인류 최후에 고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왕이 하는 일은요, 백성들을 종부리듯 하는 것이 왕의 일이 아니라 백성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고 보호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왕의 제1 직무이죠. 대통령을 뽑아도 왕처럼 군림하려는 자를 뽑으면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이고요, 국민을 섬길 자세가 된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이제 6월 달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원 선출할, 지방 이게 시장도 뽑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시장도 잘 뽑아야 광주광역시가 평안해요. 시장을 잘못 뽑아놓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챙기세요. 여러분의 한 표를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꼭 행사하셔야 되는데, 오잖아요. 팜플렛 같은 거 오면 꼼꼼히 챙기세요. 꼼꼼히. 근데 거기 있는 거, 거기 보여진 것만 챙기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이었냐를, 그 사람의 길,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여기 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챙기셔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지방선거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하여튼 투표 전에는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그냥 넙죽절하고 교회마다 와가지고 한 표 주십시오. 근데 꼭 뽑아놓고 나면 내가 언제부터 내가 말이야, 나 원래부터 시장이었다고 막, 내가 원래 시장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골라내야 돼요. 백성들이 똑똑해야 그런 사람을 고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거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거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인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세상의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여기가 길인가 하고 여러 길을 그냥 여기도 찍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입이,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늘 죄책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을 지워줄 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 전쟁의 소식, 가난의 소식, 기후의 위기 등을 들으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이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할 때, 그래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왕,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왕,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왕,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원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기꺼이 입으신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절망의 선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